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들었던 복음성가에 시작 전에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 멘트가 계속 기억나는데, 만약 이 세상에, 이 땅에 나 혼자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곡이 뭔지는 까먹었는데 그 멘트는 엄청 기억이 잘 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나 혼자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성탄절 분위기를 어디서 느끼십니까? 성탄절이 왔구나. 이제 성탄절 시기가 왔구나. 우리는 성탄절 그러지만 보통 다른 분들은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어디서 많이 느끼십니까? 아마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와야 느끼고, 아니면 교회 근처 살면은 교회가 되게 시끌벅적하고 막 이러니까 느끼는데, 요즘 세대는 좀 다르죠. 저는 올해 들어서 성탄절을 분위기를 처음 느낀 게 언제냐면은 한 3주 전인가요? 평화시장에 저녁 늦게 우리 학생부가 뭘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는데 떡볶이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떡볶이를 사러 8시인가 9시 갔는데, 거기 평화시장 입구에 산타 보고 입은 여성분들이 춤을 추면서 여기 빨리 이게 닭똥집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 예? 양 옆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흔드는 게 있어요. 이 경상도의 대표적인 소주가 뭐죠? 이거 흔들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 없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는 오히려 기독교인보다는 비기독교인이 더 즐기는 날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성탄절 분위기 제대로 느끼려면은 팔짱이 허전하면 안 되죠. 이렇게 있어야. 그래서 없는 분들은 항상 방 안에만 있죠. 방 안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는 건 뭐냐면 나홀로 집에가 나오면 딱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점점점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보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백화점에서, 거리에서 이런 성탄절 분위기를 먼저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로마 황제 시절에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장면에 여간 방이 없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둘 낳았는데, 저기 산부인과에서 낳았죠. 만약에 내 자녀가, 저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허름한 곳,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이런 거에서 태어났다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맞이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구유를 선택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셔야죠 하면서 여기서 태어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것이 말구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왕이라면은 누군가 섬기러 가는다고 하는데 낮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있던 최고 좋은 방을 내줘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처음 오신 형제님. 네? 군대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틀린 답이 아니라 정답이죠. 그렇지만 그 답은 우리 입장에서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입장,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에게는
탄생일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신 이유입니다. 탄생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뭐 성탄절 이렇게 좀 통용되는 말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박해받을 거 알면서, 외면받을 거 알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부터 어떻게 삽니까? 살려고 바둥바둥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왜 웁니까? 공포스러워서 웁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공포 때문에 그럽니다. 살려고 울지 않습니까? 하루에 대여섯 번씩 울어서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아들 준원이가 이제 두 살이 아직 안 됐는데 얼마 전에 권사님이 귤을 주었어요. 근데 귤을 하나를 줬는데 이거 씹기도 전에 있는 걸 아구자구져서 입이 이렇게 다람쥐도 볼록 되는데 왜 이렇게 먹냐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형하고 같이 경쟁해서 먹고 살려니까 그거부터 배웠다고. 씹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입에부터 넣는 것부터 배운 거라고요. 근데 준민이 형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걔는 먹을 거 주면 하나씩 얌전하게 먹습니다. 근데 준원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부터 살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요. 또 병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죽으시는 게 어려운 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며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제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는데 이 죽으러 오신 분에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청탁을 합니까? 좌편, 우편,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기가 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입니까? 힘입니다.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온 나도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말 구유에 태어나서 섬기려 종으로 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보고 뭘 배웠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죽으시러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다 알고 있으시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서 알아듣고 깨닫고 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부탁도 안 했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사망의 굴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먼저 살아나야지 감각이 생기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죠.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습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근데 죽는 것도 자살이 아닙니다. 죄인 손에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지만 죄인이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한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종이 된다면서 내심 그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가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그걸 분해하면 his, 그의 스토리. 그래서 그걸 합해서 히스토리, 역사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초반에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바로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떤 국가의 역사도 아니고 어떤 세계사도 아니고 문명의 역사도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저 종말에까지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렸는데 간단합니다. 맨 왼쪽은, 여러분이 왼쪽은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맨 오른쪽은 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 저게 모든 역사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지화 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우리의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시고 곳곳에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종종 하는 말이지만 그게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짓고 하는 것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지금 좌편과 우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 일평생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죽을 때까지 지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인간적인 영광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말씀과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사역은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치욕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죠.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영광스럽더라도 죽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죽을 바엔 멋있게 죽어야지 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명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과 바꿨습니까? 어떤 고귀한 거, 영광스러운 거, 멋있는 게 아니라 죄하고 바꾸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렇게 태어난 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것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또 마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또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유, 하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종종 영상으로 봅니다. 웅장한 음악과 슬로우 모션과 피가 터지는 모습과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감격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걸 보고 우리들이 우는 걸 보면서 감동스러운 걸 보면 감격스러워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명량해전에 화살을 맞고 죽는 이수신의 장면이 더 감격스럽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미화하거나 너무 장렬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저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든 어떤 죽음을 들었을 때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더 크게 웁니까? 아니면 더 슬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 친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있고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아지심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적인 자리에 높아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자 상급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자신을 위하여 남을 죽이고 밟고 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권세를 갖기 원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한다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꾸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보상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 테니 헌신할 테니 저를 그 자리에 놔주세요. 그 자리가 진짜 낮아짐의 자리면은 상급이시지만 그 자리가 세상적인 자리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만 좀 해주세요. 모질라지 좀 않게 좀 해주세요. 그거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다는 것.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룹,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램프의 종 진이처럼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건 이겁니다. 예전에 전도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기 아는 분이 있는데 항상 최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서 뒷 트렁크에 선물을 엄청 갖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얘도 믿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차를, 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 그분 제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 얘기를 전달하는 그분의 얘기는 이것도 전도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잘 되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교회에 오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당신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뿌리고 이런 것을 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라 어느 정도 수긍이 됐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뭔가 얻을 게 있어야 오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일까요? 집 문제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것을 없애고자 어떤 이는 돌을 닦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신이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서역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고 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TV에 나와서 예수님, TV에서 수상소감을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아니면 어디 인터뷰에 이렇게 내가 사업이 번창한 예수님 때문이다 이것이 부럽습니까? 그분들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오실 거라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오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 모두가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이끌어가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더 은혜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 부자인 자리 놓는 게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근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 죽는 것이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높아지는 것은 선택된 사람 몇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낮아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촘촘한 그물에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연말 되면은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으로 많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자 되세요. 아세요? 이 성탄절 때 우리가 덕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믿는 신자라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십자가의 길, 사망의 길을 잘 걷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라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는데 아까 영상에 보시지 누가 오셨습니까? 어떤 왕족이 안 왔습니다. 양치던 목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왜 그런
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이것을 잘못 오해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든 일이 아니라 한 부분의 일입니다. 그러면 소외되고 낮은 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표시고 모든 죄인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왔다는 것이죠. 죽고 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는 것, 섬기고 죽는 것이 무슨 재주가 필요합니까? 죽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따라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죽음과 섬김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면 이 성탄절이 누구에게나 즐거울 수 있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성탄절 분위기에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서 저들처럼 연말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선물해 주고 싶은 거 선물하고 그러면서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망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한 해 동안 그걸 얼마나 잘 따랐고 살아왔던가 그걸 되짚어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셨구나.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신자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죽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는 성공 못했으니 안 기뻐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저희 중고등부 설교했던 내용이 또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는데 마지막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한 나라가 생기려면은 3대 요소가 뭐냐고 묻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기초죠. 한 나라가 있으려면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뭐부터 있어야 되냐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 네? 국민,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세계사의 나라들은 흘러가죠. 근데 출애굽의 순서는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부터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듭니다. 맨 마지막에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 있고 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건데 우리에게 지금 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줄 수 있겠습니까? 준다 한들 진정으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약간 맛보기로 주는 거지 다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이고 하나님의 법은 누릴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자기는 죽으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따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디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될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포스터,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에 최고의 선물 예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기쁜 날. 그러나 그 기쁨 세상에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자신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고 그 선물을 드리고자 그분이 오신 것을 깨닫는 한 주간 되기 바라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작은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써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 전날 세상 사람처럼 그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날 되기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